지난주일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삶의 형편은 최악이었다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초청하셨어요. 초청해서 이민을 간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초청을 하셨다면 그곳에 아브라함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환경은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정작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간 가나안 땅은 기근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기근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살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살 길을 찾아보자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여기선 살 수 없으니까 한번 좋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내려간 애굽 땅 보기는 좋았어요. 나일강 물이 풍성하고 풀도 많고 가축을 치기에는,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에는 최적의 환경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만 거기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례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아버리고 말지요. 물론 아브라함이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입니다라고 소문을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려간 거긴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해체되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요. 그래서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 그 여자 아브라함의 아내니까 너 건드리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협박하니까 애굽 왕 바로가 두려워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너 나한테 왜 거짓말했냐. 그곳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거죠. 사내 자식이 돼가지고 자기 아내 하나 그거 건수하지 못해서 목숨 지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내주냐. 이 비아냥과 온갖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게 애굽에서 내려간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지요. 애굽 왕 바로가 살기 위해서 은금 보화를 아브라함에게 그 아내 사라와 함께 돌려줍니다. 그 모든 것을 얻어가지고 부자가 돼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나안 땅은 살기에 적합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은금 패물로 인해서 부자가 돼서 가축은 많아졌습니다. 종들도 많아졌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가축들을 키우고 종들과 함께 살아가기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 적합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헤어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롯은 동쪽에 있는 요단강 쪽에 소돔과 고모를 향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곳에 혼자 남게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신, 그래서 이민 온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행복한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에도 적합하지 못한 그런 척박한 땅입니다. 광야입니다. 거기다가 늘 함께 있었던 조카 롯마저도 이젠 헤어져서 롯은 동쪽으로 가버리고 이젠 혈혈단신, 아무도 없는 혼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적막하고, 뿐만 아니라 그곳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이방인인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저놈이 언제 망할까 하고 쳐다보고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곳에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살기도 막막하고 롯도 가버리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심지어 우울증에 빠져버렸을 만한 아브라함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종으로 횡으로 다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이야기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두 가지 의미를 보면 첫 번째 눈을 들라고 말씀하세요. 네 눈을 들어라. 네 눈을 들어라.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를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함께 속한 가족들, 자기가 먹여 살려야 할 가축들과 종들, 자신의 가족들을 봅니다. 자신의 처지를 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자기의 처지가 얼마나 막막합니까? 뿐만 아니라 그 땅은 적박한 땅이라 살기에 그리 좋은 땅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조카로 또 떠나버리고 나 혼자 남았어요.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을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상황, 내 처지, 내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관점을 바꾸라는 겁니다. 시선을 바꾸라는 겁니다. 시선의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어디를, 무엇을 봐야 할까요? 무엇을 봐야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말을 다시 말하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보라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땅을 보라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땅을 봐라. 동서남북을 살펴보고 종으로 횡으로 다녀봐라. 이 땅 내가 줄게. 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땅이라면 사죽을 못 쓰잖아요. 땅, 와, 어디 가든지 땅. 그죠? 그것만 있으면 사니까 땅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이야기는 그 땅을 바라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그랬어요. 여기 땅이라는 말이 반복이 돼요. 땅을 봐라. 내가 보이는 땅을 네게 줄 거고 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될 거고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는데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거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땅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땅을 보라는 거구나. 땅 보러 가자.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땅을 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똑같이 반복된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라는 말. 하나님께서 모세더러 아브라함더러 내 눈을 들어 보라고 말씀하신 것은 땅이 아니라 나 하나님, 내가 그 땅을 네게 줄 거고 내가 그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16절엔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17절엔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살까? 내 처지를 생각하며 낙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가 아니라 내가다. 내가 줄 거야. 내가 만들어 줄 거야. 내가 네 자손에게 줄 거야. 네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가나안 땅에 있고 동서남북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긴 하나님의 꿈을 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고 외로워하고 우울증에 걸려버린 아브라함,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자신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그 하나님에게 믿음의 시선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환경, 나의 처지를 보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우울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내 안에 너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내 꿈이 있다. 내 계획이 있다. 내 소원이 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 너를 바라보면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를 봐라. 내가 그 계획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들어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바꾸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눈을 드십시오. 눈을 들어야 돼요. 나 자신만을 바라보던 내 좁은 시선의 방향을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일들,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내가 하면 내 능력만큼밖에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능력만큼 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삶의 상황을 맡겨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산다면, 그렇다면 그곳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바꾸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기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긴 것을 알 수 있을까?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도 우리에게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듣길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어서 내가 다른 곳에 내 귀를 빼앗겨 버려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나서는 모습을 봅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은 아시아 쪽을 돌아보면서 많은 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출발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랬어요. 바울 일행이 첫 번째 선교행을 다녔던 아시아 지역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든든히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성령이 그리로 가지 못하게 막았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곳을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마게도냐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시는구나. 그리고 항구로 가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일행이 계획했던 것을 막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가를 가르쳐 주셔서 그것을 향해 옮겨가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 그 꿈을 알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혼란스러워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긴 것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봤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은 고넬료가 제9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요빠에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요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제6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보자기가 내리고요.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시를 듣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고넬료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건데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기도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대화라는 게 뭐예요? 대화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겁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이걸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을 대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화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대화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했다면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일어나 버리고 맙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이건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우리는 잠잠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독백이 아니라 말 그대로 대화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로 계획하고 결심하고 스케줄을 짰습니다. 이번엔 아시아 먼저 첫 번째 갔던 곳에 가서 거기서 성도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다시 교회를 세우고 오자. 그리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막았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건요, 단순하게 성령께서 가지마 이러고 막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어떤 교회냐면요, 아시아 쪽으로 가려면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통편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안내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요즘에야 뭐 다 지도 가지고 자동차만 가지고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타고 갈 짐승들이 있어야 되고요, 안내해줄 가이드가,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되는 거야. 안내할 사람도 찾을 수 없고 또 그리로 갈 교통편도 준비되지 않고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아서 거기서 막막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이 바울이 가는 길을 막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이 막았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바울은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환경이 열리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던 거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삶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지 않나 라고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을까, 우리 그것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전해지곤 합니다.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 물론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가 아닙니다. 지도하는 신실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 있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것이 드러날까 봐 우리아를 전쟁에 내버려 죽게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자기도 그냥 꾹 눌러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다시 깨닫고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당신 그게 아니더라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당신이 이런 일을 하면 참 좋겠다, 누군가로부터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가 들려지거든.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설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전해지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설교는 목사의 강연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를 통해 설교를 듣는 사람의 자세여야 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자기 집에 왔을 때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와주셨으니 참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랬어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자세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무슨 얘기 하나 보자,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 기대하며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종종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에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려고, 야야 그만 설교해, 그만 설교해, 또 설교하려고 그래. 그때 설교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그건 잔소리.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설교가 잔소리로 생각해요. 행여나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것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만일에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들으면 취사 선택하게 되고 평가하게 됩니다. 이건 내가 아이고 이건 뭐 취사 선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지? 이건 아니지 않나?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에 아멘 하게 되는 겁니다. 사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그대를 지혜롭게 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경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를 믿음 안에 살게 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인지,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모세같이 위대한 사람도 이 백성들을 인도하기에 참 많이 힘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완성할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제나 율법책에 쓰여 있는 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소리내어 읽어라.
그리하여 거기에 쓰여 있는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또 성공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완성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읽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잘 되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금년 1년 우린 적어도 신구약 성경을 일독 한 번 읽으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믿음의 생활에, 여러분 하는 믿음의 생활에 매일매일 읽은 것을 체크하세요. 저는 지난 2주간 동안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생활에 체크했습니다. 여러분도 1년 동안 체크하십시오. 믿음의 생활을 가지고 늘 체크하십시오. 올 한 해를 마치고 났을 땐 제가 일일이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생활을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었는지 체크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공포할 겁니다. 주보에 인쇄해서 또 여기 게시판에 어떻게 읽었는지, 얼마나 읽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낼 겁니다. 매일매일 읽고 체크하십시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에서만 치중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세요. 어린 사무엘이 회막에서 엘리 제사장의 수종 들으며 성전의 성막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성막에서 잠자던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습니다. 예 하고 일어나가지고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제가 왔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야, 난 안 불렀어. 귀찮게 하지 말고 들어가 자. 사무엘이 분명히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들었는데 엘리 제사장인 줄 알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난 분명히 들었는데 꿈이었나? 가서 또 잡니다. 두 번째 잠을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들리는 소리 뚜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또 일어나서 불이 나게 갑니다.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저 여기 왔습니다. 안 불렀어. 귀찮게 하지 마. 들어가 자. 잠자는데 세 번째 또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 또 다시 일어나가지고 엘리 집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지요. 그래서 왔어요. 제사장이 그러잖아. 아니, 난 널 안 불렀어.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생각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얘한테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또다시 너를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거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대답해라. 다시 돌아갔습니다. 잠을 자기 위해 성막에 누웠습니다. 네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서야 사무엘이 일어나서 무릎 꿇고 대답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릴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나를 찾아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것이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실 때에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대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글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성경은 글이 아니라 길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은 글이 아니라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글이 아닙니다.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나 소설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지혜를 다스리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성령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기도하며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은 다릅니다. 묵상한다는 것, 간단하게 말하면 되새김질한다는 얘기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되새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어버리지 마십시오. 정독하십시오. 성경은 동화책이나 소설책처럼 이해하기 쉬운 책이 아닙니다. 내가 읽는 그 말씀이 기록된 배경과 문화를 이해해야 되고 그 말씀의 맥락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나 목회자들에게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것,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성경의 저자 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 정독하는 게 중요하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종종 큐티에 대해서 위험스럽게 말하는 분들이, 저도 큐티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큐티는 참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자기 뜻대로 자기 상황에 맞게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생명의 삶입니다. 생명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굉장히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신학적인 해석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틀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성경에 대한 전문가들로부터 이 말씀은 이 틀 안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그것을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의 6절, 7절 혹은 10절 되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뒤에 있는 해석된 글들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생명의 삶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유익한 도구가 됩니다. 생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은 처음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안고 빼고요,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사람?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읽어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의미로 주어진 것인지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도심을 구하며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세 번째 태도가 뭐냐 하면 적용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인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나로 어떻게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 있는 세 번째 태도입니다. 성경은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새롭게 하고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봤어요. 요한계시록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그 말은 이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수정해 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10번, 20번 읽어도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건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건 오히려 내 마음을 굳어버리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악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꿔가게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을 읽는 우리의 유익함입니다. 금년 한 해 성경 일독을 계획하고 실천하십시오. 믿음의 생활에 보면, 여러분이 나눈 믿음의 생활에 보면 뒤에 구약과 신약을 일독하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읽은 것만큼 표시하는 겁니다. 저도 창세기 앞부분에 창세기 읽은 것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읽은 것을 제가 읽으면서 체크를 했어요. 여러분도 매일매일 체크하세요. 매일매일 체크하고 확인하세요. 주일날마다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것을 펼쳐놓고 함께 기도할 거예요. 여기 보면 올해 내가 불러야 할 내 마음의 찬양이 무엇인지, 저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라는 찬양을 올 한 해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양으로 정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갈 것이고,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여기 머물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고,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행하겠습니다. 제가 하던 것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그것을 제 찬양으로 정했어요. 다 적으세요. 다 적으시고요. 예배 생활하는 것도, 예배 참석하는 것, 여기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것도 전 지난 주일에 체크했어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체크가 되셨나요? 다 체크하세요. 매주 시간만 체크하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기도 생활의 기도 제목도 다 기록하세요. 기록하시고, 여러분의 헌금 생활한 것도 매주 여러분의 헌금을 어떻게 드렸는지, 주일 헌금 했는지, 11조 했는지, 감사헌금 했는지, 선교헌금 했는지, 목장 헌금 했는지, 그걸 여기 매주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하게 돼 있어요. 체크하세요. 여러분이 전도 생활 가운데 전도 대상자 이름을 쭉 적어 놓으세요. 전도 대상 다 적어 놓고 매주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났는지, 밥을 사줬는지, 차 한잔 마셨는지, 교제했는지 다 기록하는 거예요. 다 기록하고 다 해놔야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믿음 생활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금년 1년 동안 매주 확인하고 매주 기도할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성경 읽은 것 체크하세요. 3가지 태도입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삶.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적용하는 것. 이것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익함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일러준 말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기 듣겠다는 말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금년 1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변해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단순히 입으로 귀로 경청하고 읽겠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내 견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금년 1년을 보내고 난 후에 하나님 참 놀랍다 간증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삶을 다 꺼내놓으세요. 말씀의 믿음 생활을 다 꺼내놓으세요. 다 꺼내서요, 앞에 놓으세요. 성경책 위에 놓으세요. 그 위에 손을 얹으세요. 그 위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믿음의 생활 위에 얹으세요. 여러분이 전도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었는가 돌이켜보세요. 말씀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전도하고 성경 보고 주일 성수하고 10의 1조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고 믿음의 생활에 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입을 열어서 분명하게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